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앞서가는 언약궤, 앞서가시는 하나님. 예. 뒤에 갈 때도 있었어요.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애국 군대가 막 공격이 올 때 앞에 바다잖아요. 뒤에 막 적군이 애국 군대가 막 공격이 오잖아요. 다들 이제 우리 살아 그러면 되는데 현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왔나 하고 또 막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뭘 두려워하냐, 이제 모세들은 바다를 향해 지팡이 내밀어 바닷길을 열어놓고 앞서가시던 하나님 심부름꾼 사자들이 뒤로 옮겨가서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다 가로막아서 다 건너고 난 뒤에 길을 열어줘요. 그런 애국 군대가 따라 돌았다가 이제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고르지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앞서갈 때도 있고 뒤에 가실 때도 있고 주로 늘 같이 가죠. 우리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성결교회 선조들은 이 생명 주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풍성한 삶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이제 선조들이 성결의 은혜, 성령 세례, 정말 예수님 닮는 생활, 믿고 나면 또 그런 생활을 누려서,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도록 이 목적으로 성결교회를 전도하며 출발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전에 우리 조일래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조일래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그제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배는 가족과 같이 드리시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답답하셔서, 아버지 이게 안 믿어집니까? 조 목사 나한테 묻는데 이 아들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답답하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획한 말씀 아닌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레 어떤 지혜가 떠올라서, 아버님, 제가 사기꾼입니까? 그게 좀 충격적인 말이죠. 말도 좀 거칠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이 바쁜 좋은 계절에 예배당에 다 와서, 아버님 아시다시피 돈도 내고, 어떤 데는 막 설교로 막 야단도 맞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것, 사기꾼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님이 고개를 숙였다 그러셨죠. 그죠? 한참 계시다가 고개를 드시더니만, 아들 조 목사, 내가 믿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다보다는 믿으려고 힘쓰는, 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키 조그만 이영표 선수입니까? 똑같은 간증이었어요. 교회를 전도는 됐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본관 감독도 믿고, 대단한 많은 분이 믿고, 또 교회 와보니까 대단한 어르신들이 많은데 다 믿는데, 이영표 너는 뭔데 안 믿어지냐? 그러면서 마음이 말이죠, 나도 믿어봐야지. 그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솔솔솔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먹기 달렸다 그러는데, 이제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믿어지는 복을 받으면 참 큰 복 받은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충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믿어질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제 다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둑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탄 말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하고도 그렇게 무너뜨렸지만, 예수님까지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장난질을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도둑들이라서 좋은 걸 솔솔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만족지 않아요. 지옥에 보내야 손 들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말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고통을 다 느끼는 건 말이에요. 우리 조금 뭐 큰 복음은 아닌데 복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소개해 주세요. 지옥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거 안 믿는 분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게 저 용인에서 한 7순 되신 분인데, 목사님 내 구역 예배 가니까 지옥 이야기는 지옥 진짜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펼쳐주면 설명을 드렸어요. 아 진짜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목회자 잘못이 있는 거죠. 그 열심히 나오시는데 지옥을 당연히 가실 분은 아니지만은 아는 줄로 알았는데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예. 안 믿으면 우리 아버지도 거기 가시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이제 오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100년 뒤에 여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러셨어요. 혹시 알 수는 없어요. 현재 모이신 가운데는 100년 뒤에도 살아계시면 계시겠어요. 줄기차게 사세요. 건강하게. 근데 다 떠나잖아요. 그럼 딱 판단이 딱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는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참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도둑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둑들 때문에. 도둑님 그럴 수도 없고 도둑놈들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 못 만나게, 경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생명 얻었어요. 얻었는데 절대로 성령과는 관련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미 생명은 내가 멸망으로 못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뺏겼지만은 잘 되는가 두고 봐.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탄이에요, 사탄. 제가 사탄 나라 온 거 아닙니다. 원래 그 나라에 좀 살았었죠. 죄의 종로로 다니면서. 그죠? 그 본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뺏겨놓으니까 속 터지겠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정도만 겨우하지 살면서 예수 믿어도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도둑들이 하는 짓이다 말이죠. 경험 못하게 만들고 풍성한 약속을 또 얻지 못하게 만들고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남이 안 보이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 눈 가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전도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면 우리 상 받거든요. 상 받거든요. 이름 좀 아시면 아신 이야기지만은 아까 9시로 됐어요. 우리 정말 상 받고 싶어요.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짭니다.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 받고 싶어요. 저는 개털 모자 쓰기 싫어요. 개털 모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마 고1, 2 때인가 처음 부흥 강사님 오셔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이야기는 좀 다르지만 본 내용은 교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씀은 영주에 사시는 장로님이에요. 강사님 오셔서 이제 만든 이야기인지 뭐 실제 이야기인지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잠을 주시는데 아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여봐 그리고 눈을 또 이러셨다는 거예요. 진땀이 나면서. 무슨 일이요? 어떻게 안 좋은 꿈 꾸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꿈인데 어려운 꿈 꿨다고 그래요. 왜 좋은 꿈인데요? 예수님 만났다고. 천국에 가셨는데 차례차례로 나가는데 이제 뭐 면류관 이런 걸 반짝반짝한 거 하나씩 다 씌워주더라고요. 차례로. 지난번에 오신 김미진 간사님, 강사님이 이제 자기도 어려울 때 면류관 탁 생각하면서 또 바다가 또 주님 앞에 탁 드리는 거 상상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으셨죠? 예, 들으셨죠. 이게 저 아프리카에 많이 보내가지고 수천 명이 복음을 듣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배우기 때문에 살아서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 면류관 쓰면 다 보석으로 탁탁탁탁 바뀌어서 좋다고 쓰지 않고 딱 받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딱 드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한 살이 다 쓰는데 이제 이 장로님 차례가 됐는데 이제 뭐 주시려는 그랬더니 왔어 그랬. 예, 안녕하세요 그랬. 안녕해. 들어가 그러더라.
저는 뭐 없어요.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니 그래도 뭐 하나 주세요. 없나? 아니, 개털 모자 하나 쓰시게. 개털 모자를 줬는데 아니 이랬다는 겁니다. 저 개털 모자 쓰기 싫어요. 천국은 가지만은 저도 상 받고 싶어요. 면류관 넣고 싶어요. 이런 축복하십시오. 면류관 꼭 받으십시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구원은 받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에는 불에 타다가 끄집어내는 막대기 같다 그래요. 살기는 살았어요. 얼마나 화상을 많이 입고 그래도 산 게 다행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친구 좀 예수 좀 잘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수 믿은 늦게 예수 믿은 친구인데 김 목사 난 상 못 받아도 괜찮아. 난 천국 가서 노숙자 돼도 괜찮아. 천국 노숙자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상 받아야지. 그래도 천국 가잖아. 하하 감사해. 그러는 거예요. 노숙자보다는 상 받는 게 낫잖아요. 집도 좀 하나씩 다 장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못 얻게 만든단 말입니다. 어쨌든 딴지를 걸고 넘어뜨리고 그냥 우리 마음을 뒤틀어 놓고 어떤 삐뚤하게 만들어 가지고 상 받는 걸 이미 생명은 이제 뺏겼어요. 주님 앞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일이 못 생기도록 가정 방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현하면 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좋은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얼마나 방해 공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데 예수 믿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말이죠. 여러분, 우리 방금 나눈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는 내용과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일제 때도 살아계시면 많으시는데 만 35년을 일제하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 폐단과 재해가 지금까지도 많습니다. 그렇죠? 일제의 잔재가 많습니까? 하나가 저는 일본 사람하고 별 개인적으로 그건 별로 없어요. 저도 일본 목사님 때문에 도전도 받고 제가 새로 깨달음도 얻었는데요. 괜히 일본 사람 그러면 일본 사람 안 그래? 일본 뭐 니언 뭐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상처 끝에 나온 거예요. 그죠? 만 35년, 400년 종살인 거예요. 압박과 고통과 서름이 400년인 거예요. 400년. 그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뭐 바로가 싫은 거죠.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내 나라, 내 땅 가지고 살고 내 집에 살고 말이죠. 저희들 부모님 세대, 저희들 때는 지금은 이제 자기 집을 많이 가지셨지만은 옛날 학교에서는 그런 조사를 많이 했어요. 집에 뭐 피아노 있나 저희 때 거의 없어요. 또 TV에 나온 텔레비전이 있나 그런 거 말이죠. 흑백이냐 뭐 칼라냐 그런 거 말이죠. 냉장고 있냐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가져갈 건데 옛날 조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집이냐 뭐 전세냐 월세냐 그런 게 있어요. 애들 말로 정말 뭐 팔리게 말이에요. 그걸 또 다 적어내야 돼. 적어내야 돼. 또 그런 것도 있죠. 아버지 월급이 얼마 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뭐 상, 중, 하, 뭐 상, 중, 중상 그런 거 지금은 안 하죠. 지금도 합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거야. 우리 그 쓸 때마다 저는 매년 상처를 받았어요. 석이 동그라미 하기 싫은데 동그라미 다 했으니까요. 어떤 거는 보면 동그라미 할 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월세 살다가 옛날에 저희들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결혼할 때 처음에 잠실, 그래도 장가 부모님 잘 만난 친구들이 잠실 13평, 15평 아파트 딱 부모님 사줍니다. 우리는 와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들 주로 결혼할 때. 그게 나중에 여러분 평당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때가 아니죠. 내 집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50평짜리 전세 살다가 20평짜리 내 집 생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내 방 없어 뭐 이사 또 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사는 다시는 안 간다. 내 집 샀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이제 이사 안 가야 되지. 이사 가야지. 왜 또 가? 지금 30평인데 70평짜리 갈 때는 가야지. 내 집 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이제 해방 자유를 맞고 이제 1년 남짓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10장이 앞선 내용인데요.
또 무슨 소리가 들렸겠죠? 언나팔 소리가 크게 울렸겠죠? 우리 앞에 언나팔 소리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발하는 거죠. 제1진 유다 진영인데 유다, 이사갈, 스불론 18만 6,400명이 쫙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쪽, 그들이 동쪽 진영에 있었는데 로벤 진영이 로벤, 시몬, 갓 이렇게 해서 15만 1,450명 군대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가족들이 같이 또 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서쪽 진영에 있던 에브라임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10만 8,100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진영에 있던 단 자손, 단, 아셀, 납달리가 15만 7,600명이 움직이는 60만 3,550명 말이죠. 그 외에 또 여자분들, 어린아이들 같이 쫙 움직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록한 말씀 속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신의 산이죠,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랬죠.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가 가고요, 유다 지파가 가고요, 그 가운데 이 게르손, 므랄 자손들이 승막에 도구들을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로벤 진영 세계 지파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고앗 자손들이 성물들을 짊어지고 가게 돼요.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단 진영의 세 지파, 여섯 지파가 쭉 이래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제목을 정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다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죠? 이들 장정만 60만이 쫙 걸어가면 길이 되겠죠. 그죠? 길이 되겠죠. 되게 길이, 특별히 요즘 도로를 내는 것 말고는 옛날 길들은 그래. 다니고 또 다니니까, 그죠? 문경세제 길이 생긴 것처럼 길이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죠. 길 없는 곳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 길이 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길 없는 광야를 그들이 행진하는데 아무 불편함 없이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9년, 통틀어 40년이 이래 지났습니다. 모세 어른이 지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명기 말씀들이죠. 우리가 잡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줬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앞서가신다. 우리 먼저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알려줬어요. 40년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지금 그런 출발점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잡니다,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에 오늘도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애굽 바로 왕은 완전히 다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앞서 계신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이들을 부모님이 자식을 꼭 안는 것처럼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 광야를 안아서 인도하셨다. 40년을 뒤돌아보면 그런 말씀하신다고요. 1장 33절에 먼저 앞서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다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가는 길을 지시하신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믿고 또 의지하면서 큰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앞서가시면서 모세 어른이 과거를 회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죠. 33절에 보게 되면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 언약궤가 앞서가시는 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건데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한 3일길 지나고 쉬는 곳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장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 3일길 지치죠. 그죠? 이 광야길이지 않습니까? 고나기도 하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쉬는 곳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죠. 그들 후손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목자 말씀하면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내려 쪼입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쉽사리 그늘도 물도 없는 곳입니다. 한 3일 길을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때맞춰 쉬어야 될 곳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멈추시고 그들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장소를 찾으셨다. 그곳에 쉬게 하신다. 그것이 이제 바라는 광야가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앞서가시면서 쉴 곳을 주시는 이 은혜 까닭에 그들은 광야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진영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밤에는 불이 보이고요. 덮였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지금 봄이 되어서 지금도 기온이 올라가는데 종일 햇빛을 쬐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여름이면 더 어려울 테고요. 그러잖아요. 내리에 쬐는 그런 햇빛이 있는데 구름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죠? 햇빛에 우리 몸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부도 상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뜨겁고요. 목마를 수 있을 것이고, 내리에 쬐는 강한 햇빛, 그 많은 열 가운데 백성들이 염려가 없도록 구름으로 다 덮어주시다는 거예요. 광야길 나그네를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할 수 있도록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들에게 구름으로 다 덮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들이 광야길을 잘 가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35절 6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을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방 족속들이죠. 그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이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모든 적들을 이 전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아말렉 족속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야금야금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요, 이들을 하나님 다 흩어버리세요. 이들을 다 도망가게 해주세요. 아예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나그네 생활에 이들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리면서 괴롭히는 많은 이방적들, 그들을 넘보는 나라들 하나님께서 방해하고 가로막는 적들을 다 싸우셔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 앞에 이거 웬걸 역경이 닥쳤을 때 다 뚫고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사령관 대장이 되셔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적들이 다 도망가도록 앞에 남음이 없도록 말입니다. 다윗도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닐 때 참 억울한 피난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왕으로 택함은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 고생문이 확 열렸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 않습니까? 정말 피하기 쉽지 않나요? 그런데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제가 겪는 어려움 아시잖아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각됨에도 불구하고 다 보호하셔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지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골리앗을 이긴 것도 그렇고요, 왕에 대해서 전투에 승리한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서가는 앞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에 곧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적들을 다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여서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괴가 쉴 때 멈추었을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만은 우리랑 함께 해 주십시오. 또 이 기도를 또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저희들을 나그네 행인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본향은 천국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다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러셨고 성령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이 다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따로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따로 모여 삽시다. 그건 되게 이단입니다. 예. 세상 속에 살도록, 주님은 세상 속에 살도록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고 본향이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 그거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 그냥 어울려 살면 되는데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훈련함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고 또 다 대표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이 이제 집에 부모님이, 아버님도 등록된 신자시고 어머님은 또 열심히 있게 섬기시는데, 아버님은 믿음이 그렇게 아직 온전치 못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나 봐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이 많으니까 아빠 엄마가 부모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자꾸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러시던가 봐요. 아들도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역정을 좀 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랬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예수 믿어봐야 별 것도 없구나, 이렇게 아예 그냥 싸잡아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형편없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니, 당신도 교인이시면서 믿음이 아직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훈련받아 있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너 그러면 돼? 너 그러면 돼? 계속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답니다. 회개를 하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잘했다 그래요. 근데 아버님이 많이 풀리셨더래요. 아버님은 아들이 대한민국 교회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대표도 아니고요. 그런데 대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 다 그런 거. 그죠? 우리는 대표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좋은 대표가 되고, 잘못하면 그냥 우리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많은 자기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데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순간도 우리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이 우리 구약에는 불로 구름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뜨거운 문제들도, 춥고 외로운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이 오셔서 세심하게 다 살피셔서, 참 모세 어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자식을 안고 못 가니까 피난 때에 안으시고 손 붙들고 짊어지시고, 때로는 일었을 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잃었다고 통곡하시던 우리 부모님들이 있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다 이끌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지만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게 되면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우리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죠? 우리를 다 덮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 승리하도록 이 도둑들, 사탄 마귀를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도 주시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서에 너는 범사에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지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예배를 드림으로 함께 하심을 좀 더 북도도 올라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래 뭐 도울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가 잡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죠? 이분이 알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서가 하신 건 압니다. 때로는 뒤에서도 방패되심을 압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하나님 챙겨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나님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같이 힘을 북돋우고 본향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심 받기까지 함께 잘 세워가고, 또 저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80대 중반 되시면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온 세계 만민이 성경말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니시면 헌신하시고 자원하시고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신데, 정말 저희들에게 오늘 논산이 있지만은 저 땅끝도 바라보도록 이런 하나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좀 넉넉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시면 보시면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눈도 좀 이리 마주치고 손도 붙들어 주시면서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한 경험을 하고도 믿음이 없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믿음으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넉넉히 누리고 힘있게 주님 부르심 받기까지 전진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 제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